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7페이지.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하시나니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믿음과 복음을 경륜함과 걱정 안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자들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게로 하나 창조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중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니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앞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우리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는 자나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이 친히 스승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요. 키워드가 그렇더라고요. 희락, 기쁨, 그리고 안식, 평강,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키워드들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평강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쁘고 할까라는 것들을 이제 기도해 보면서 할 때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온전히 하나 되고 있고 주님과 내가 지금 연합하여 있으면 어떠한 상황들이라도 어떠한 환경들이라도 나는 참 기쁨과 참 안식과 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나. 자신의 겪어 있던 뭐 결박당해서 뭐 이송당하고 있고 매 맞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 평강과 참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기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결국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확신하니까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것들을 빌립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저희에게 편지한다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일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금전 부분이 넉넉하거나 아니면 뭐 건강하거나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금전적인 게 부족해도 관계가 어려워도 아니 내 건강이 안 좋아도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니까 이건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와 평강, 뭐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변함이 없는 거죠. 항상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제 대기권 위로 올라가면은 폭풍이 치든 번개가 치든 항상 그 위에는 안전한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 삶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되게
칭찬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 무리에 대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제 제 삶을 봤을 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나한테 적용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었고 20살 20대 중반 넘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고 해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현재도 내가 어저께 한 일이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 라는 또 의문도 들고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별로다. 이건 좀 아니다. 후회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근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이 구절이 합당할까 나한테?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6절 말씀입니다. 요즘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기도 중에 항상 제가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환경과 모든 순간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 겪게 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겪고 있었던 어떠한 안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셔 가는 건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딱 해가지고 예수 믿고 딱 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제물로 완전히 딱 하면은 그때 바로 죽었으면 아주 깔끔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자꾸 다듬어 가세요. 원석이 있다면 우리를 원석으로 보신다면 완벽한 그 보석으로 만드실 때까지 뭐 하시냐면 끊임없이 다듬어 가세요. 뭐 돌로 쳐실 때도 있었겠고 정으로 쳐가지고 큼지막하게 떨어뜨리실 때도 있고 작은 못으로 조그맣게 하실 때도 있고 사포로 문지르셔서 조금씩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융단으로 쓱 해가지고 빛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 연합의 개체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 끝날 때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난 적 없이 그 과정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프로세싱을 진행 과정 중인 거죠. 그래서 설령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에는 되고 어떻게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야지 이런 게 맞지 하는데 그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해도 그 벗어난 것은 안타깝지만 그 주님이 허용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좀 그만 봐야지, 좀 폭력적인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만 봐야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유튜브 보면서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후회하면서 내가 또 쓸데없는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한 절 보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또 듣고 하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이 시간을 허비했구나라는 후회와 어떠한 것들을 하면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서 뭐 하냐면 결국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지. 주님이 하셔야지. 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내 삶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 보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시 주권이 저한테 어느 순간 와 있던 이 주권을, 유튜브를 보면서 있던 나의 주권을, 영화를 보고 있던 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기도해 보게 되고, 주님께 나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주인되었던 부분을 다시 넘겨드리는 그런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점점 이게 빨라지는, 주권 이양이 어느 순간 나한테 와 있던 주권이 더 주님께 빨리 가고, 더 주님께 빨리 가고,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매 순간 그러니까 과거는 잠깐 버려놓고, 과거가 있었다면 그 과거를 바로 버리고 그걸 바로 배설물로 여기고 뭐 하냐면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 후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지금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들로 자꾸 가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주님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 순간 하나님,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현재를, 우린 지금 현재밖에 없으니까 이 지금 현재를 주님과 자꾸 동행하게 하시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날에 결국 보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죽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뭐 그 마지막 날에는 그 환경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부분들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것들로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그 자유의지 가운데에서 네가 세상을 택할 거냐, 나를 택할 거냐,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볼 거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거냐라는 그런 선택적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지금 저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뭐 할까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라는 거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시인할 때 주님 구원을 얻으면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지금 현재는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계신다라는 것. 그게 완벽한 은혜인데, 더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나의 심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장,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너무 먼 사람이고 한데, 그 2000년 전 사람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고 2000년 전 사람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심과 온전함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내 이웃을, 내 아이를, 내 부모를 또 우리 교인을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그 뷰가 내 뷰가 아니라 내 뷰로 봤다면 이미 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그 눈빛으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를 바라봐 줬을 때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러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대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 기준으로 이 단어를 생각하면 무리가 있고요. 지극히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퀄리티로 생각한다면 지극히 선한 것은 아가페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뭐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 그거 모든 사랑,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랑 뭐를 다 모아서 총집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게 조금 닿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그냥 생각으로 그냥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정도만 있어도 모든 게 아가페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까지 안 올라가도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정도만 해도 모든 사람은 아가페가 되겠죠. 사랑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퀄리티는 지극히 높은 그 정도의 수준은 어디냐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그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근데 나로 말미암아서도 아니고 너희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주님부터 들어오는 거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 은혜가 우리가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자꾸 넘겨드리면 뭐하게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진다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없겠죠. 근데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몸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하시냐면 주님이 다 하시지만 그 주님이 다 하시는 것 가운데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하셨다고 자꾸 그 상급들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든 사랑과 긍휼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도 구제 사업이든
모든 게 내 열심으로 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으로 하면 언젠간 번아웃 돼가지고 나라가 떨어지겠죠. 뭐 사역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어떠한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돌면서 그것으로, 그 힘으로 내가 하나 움직이면 끊임없는 지속성도 나오고 끊임없는 순종도 나오고 끊임없는 사랑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사랑과 가운데에서, 그러면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건데 나는 알죠. 그 사람, 다른 주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아요. 아,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기,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흔한 말인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그 영광을 내려주셔서 주변에 또 칭찬을 또 듣게 하시고 뭐 순교도 하게 하시고 뭐 욕도 먹게 하시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보면 예전에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 하셨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인트다 뭐다 하면서 사람에게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면서 뭐였냐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들로 쭉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세인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매 순간 나의 주권을 넘겨드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거룩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가 그 끝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끝없는 사랑과 그 끝없는 인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나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